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합독을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만은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내 아래에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사람은 아무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지지 오래니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의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의인을 찾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멘. 특히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네가 의인 되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냥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신부, 깨끗한 신부, 준비된 심령, 등불 준비된 신부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심령입니다.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예. 우리가 텔레비를 보면서 우리 모두는 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안다 하는데 대통령이 나 모르는 거, 이것처럼 예수 믿고 다 주여 주여 불렀어요. 주님 앞에 내가 다 주님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음성 들었다, 나도 기도했다, 예배했다, 봉사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했다 라고 하는데 주님 앞에 설 때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주님은 뭐라 그러셔요?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목이 좀 생소하긴 합니다. 개똥밭에 피는 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터인데, 저는 요한복음을 보다가 요한복음 7장에 형제들이 예수께 왔어요. 예수가 피해있는 현장에 와서, 아 형님 뭔 소리예요 지금, 밖에 나가서 드러내려고 그러면 제자들 앞에 드러나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드러나야죠,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야, 난 때가 아직 안 됐어. 나를 세상이 왜 미워하는 줄 알아? 내가 세상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나를 싫어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에서 예수 믿고 악하다는 소리를, 세상이 악하다는 소리를 증거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죠. 근데 세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돈 버는 방법을, 우리 요즘 TV에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재정 관리하는 방법, 재정을 뿔게 하는 방법, 뭐 이런 등등의 설교들을 많이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돈에 욕심인 사람은 다 클릭하죠. 재정 어떻게 하면, 어떤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돈 관리를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드리면, 어떤 모형으로 내가 하나님께 심으면 재정이 이렇게 분하고 저렇게 분해서 거부로, 예수 믿고 거부 좋다 이거죠. 예수 믿어서 좋고 거부되어서 좋고 이 땅에도 잘 살고 천국 가면 더 좋지 않느냐라는 마음들로.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이 땅이 악하다는 말을 증거함으로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저 사람, 저 베드로, 얘 동네 저 구석구친 동네에 사는데 배운 적이 없는데 내가 알기로. 근데 저 사람 말하는 게 달라. 어디서 온 말이지? 예수님이 그 자리에 뭐라 그러죠? 나는 내 말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 한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말한다. 아멘. 그러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말하는 자는 깨끗하고 정결한 양심으로 말한다 라는 거예요.
그의 마을은 아버지 영광에 사는 마을은 깨끗하고 정결하다. 우리의 입술에서 증거하는 자의 저 목사님들 입에서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세상이 악하다고 증거해라.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받아서 전해라. 그런데 그 말 하면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자는 내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정결함, 깨끗함을 전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입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예수를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분의 입을 따라 증거하면 세상이 악하다고 전해야 되고 세상이 악하다고 증거하면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이 똥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전 재단에서 아이 사람들이 뭘 그런 말 전하 당연히 저는 합니다. 내 속이 똥통인데 똥통인 내가 여기 서 있는데 어떻게 그 말을 안 전하겠습니까? 포장했어요? 이쁘다고요? 강단이 좋은 말이요? 아닙니다. 저는 주님이 말하는 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아멘. 저는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 뭐 물건을 팔기 위해서 누가 목사님 내 돈을 살고 싶은데 그분들 목사님 교회 한번 데리고 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목사님 교회로 잡았습니다 라고 하고 세 분을 모시고 왔어요. 장사도 주지만 예배 먼저 합시다 라고 하고 예배하고 앉아서 말을 듣는데 그날따라 설교가 좀 약간 험악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 그들이 다 보내고 나서 데리고 오신 분이 목사님 설교가 왜 그래요? 목사님 교회 청원분들은 좀 부드럽게 좀 자연스럽게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말을 전해주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서서 아버지 저에게도 하나님 말씀 어떻게 전할지 제게 좀 지혜를 주십시오.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 맞다. 내가 그동안에 이 지혜라는 걸 세상 잘 돌아가는 거, 세상 잘 이해하는 거, 세상에서 어떻게 적응해서 돈 잘 버는 거, 세상 사람과 잘 어울리고 말 잘하는 지혜가 아니라 복음이라 이 말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이제부터는 복음의 지혜를 주십시오. 아멘. 지금까지 기도 제목이 그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의 지혜를 구하는 그 지혜와 다르게 아비가일의 지혜가 아니라 아비가일 지혜로 귀하죠. 왜? 죄의 지혜로 가는 자를 가로막는 것도 귀하지만 이 시대에는 죄를 짓지 마라. 세상이 악하다. 악한 속에는 어떻게 살 것이냐? 아버지의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 오늘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들보다도 저가 더 저는 참으로 미련한 자요. 참으로 불쌍히 여긴 받아야 마땅할 자입니다. 배움도 짧습니다. 입이 험악합니다. 이사야처럼 험악한 부정한 자들의 속에 살고 있는 내 입술을 찢어주시옵소서 할 만큼 그보다도 더한 자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지혜를 아니 구할 수 없고 요한복음 말씀처럼 스스로를 영광을 위한 말씀을 전하게 안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아버지께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 이번 성회에 의인을 찾는다는 말씀 무엇으로 말씀을 전할까요? 저는 언제나 꼭 하루 전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설교 자료들을 펼쳐보고 설교했던 많은 것들을 펼쳐봐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갑자기 어제 주셨습니다. 제목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더 아름답게 더 포장된 제목을 말씀하고 있지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좀 험악하지만 유튜브에 올리기도 좀 부끄러운 그런 말이지만 단어지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에는 솔로몬이 많은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가지고 부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살았어요. 늦음하게 가서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별거 아닌데 라고 하면서 아버지 앞에 인생살이를 다시 지금 돌아보면서 인생이 왜 이렇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아무것도 아닌데 라면서 그의 1절을 보면 8장 17절 보면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서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해서 알아보려고 해도 할지라도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힘쓰고 해서도 인간살이를 여러 부분으로 연구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누릴 거 다 누렸고 부귀영화 다 누렸고 명철과 청명과 지혜력이 누구보다도 무한히 많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살이가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잘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 다 한 길로 가고 못 사는 사람이나 부하다는 하는 사람이나 저 돌고등에서 거지로 사는 자나 내가 왕궁에서 다 누리는 하나 똑같이 가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죽음의 현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른가? 뭐가? 저들과 내가 뭐가 다른가? 다 똑같더라. 내가 고난도 없이 살았고 부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눈 뜨고부터 죽는 날까지 고난 가운데 살고 못 살고 지질이 못 살고 불쌍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나 나나 똑같더라. 그럼 뭐가 다르지? 라고 하고 그는 연구하고 애를 쓰고 계속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9절 1절에 이 모든 것을 내 마음에 두고 다 연구해보고 아무리 해봐도 일반이더라. 그래서 2절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의 삶이나 악인의 삶이나 선한 자와 깨끗한 자나 깨끗지 않은 자나 예배하는 자나 예배하지 않는 자나 주님 보시기에 죄인이라 하는 자나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참 잘 산다는 그런 자나 가는 길이 다 똑같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그것을 이제 솔로몬이 깨달아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아이 왜 이렇게 못 살지? 왜 이렇게 돈 못 벌지? 성도는 왜 이렇게 없지? 아이 고난 왜 이렇게 많아? 우리 남편이 요새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교회를 14년인가 하는데 도대체 뭐냐? 쫄뚱살뚱 벌어도 막 이러면서 삶이 재미가 없어. 왜냐하면 부흥이 안 된다 이거죠. 당신 그렇게 예배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밤에 기도한다고 엎드리고 여기저기 불러서 간다 하는데 왜 그러냐 이거죠. 우리가 낙심되어지고 잔일되어지면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라. 이것이 구원의 즐거움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거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군 쇠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뭐가 좋다고요? 이승이 좋더라. 왜? 죽으면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 믿고가 우리는 갈 길을 알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처럼 후에 예수 믿고 간 사람의 길은 아는 자 사람입니다. 우리는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게 훨씬 좋다. 저들의 영혼 깊은 곳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자성어로 만들어 놓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세 젊어서 노세 이 땅에서 죽기까지 죽기 전에 젊어서 노세 이렇게 이 땅에서 마음껏 즐기다가 그냥 죽으면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모른다. 이 땅에서라도 누리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너희가 산자로 살아다오. 산자로 살아다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자는 뭐예요? 예수 믿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어디 있든지 산자이십니다. 그분은 똥밭에 있어도 개똥밭에 있어도 거름터미에 있어도 죽어서 저 지옥 죽은 자의 자리에 있어도 그분은 산자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산자로 살면 죽어도 괜찮아. 산자로 살면 개똥밭에 굴러도 괜찮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산자로 사는 우리 모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산자의 자리로 옮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가 산자 된 것이 자다가도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산자로 만나지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아멘. 산자의 자리에 있으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아멘. 산자의 자리에 있으니까 예수의 말씀이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아만 있어라. 4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사람들 보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제가 요즘 저 교회 좀 달라고 여러 군데 막 땅 알아보고 이사 가려고 여기저기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 동생이 이제 자기네 시동생들이 시골에 땅을 막 1000평 막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물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 언니가 시골에 땅을 사서 교회 하나 좀 이렇게 컨테이너 하나 해서 지으려고 하니 올케 언니 시동생 보고 삼촌 땅을 좀 알아봐 주시오. 싸게 산 땅들 그 옆에 있지 않아? 그랬더니 시동생 하는 말 교회를 그렇게 했다며 땅 한 편도 안 샀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 땅을 사지 마. 믿음의 사람 누구? 아브라함도 겨우 막벨라 굴 그 땅을 산 것밖에 없어요. 도대체 언니 뭐 하느라고 땅 한 평 없어 라고 비웃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 말 못했대.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사람만 있어. 그렇게 살아도 사람만 있어. 아멘. 로마서 8장은 말합니다. 너희의 삶이 환난의 삶이고 권고의 삶이다. 적신이나 기근이나 박해와 위험한 칼이 있는 삶이다. 종일 죽임을 당하는 도살장의 양같이 여김을 받는 삶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도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여망이 있고 언젠가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 그날이 있음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라고 아멘. 반문하고 계십니다. 아멘. 떵떵대고 환난, 그 다음에 향락의 강우의 진수성찬에 노는 그 누가복음의 12장의 어리석은 부자. 한 해 농사 지을 때 너무 많이 지은 거예요. 쌓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있던 작은 창고 헐고 내가 크게 다시 지으리라. 그리고 쌓아놓고 몇 날을 몇 해를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주님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헛되다. 왜? 너는 죽고 남아있는 자를 왜 살까 할 것이 아무짝에 쓸모없지 않냐. 너가 준비해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겠다고 했던 그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땅 1000평, 2000평, 10,000평 사놓고 주님이 오늘 저녁에 데려가면 그 땅 누가 되겠느냐 라고 반문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물어보고 알아보고 했더니 집값도 비싸고요. 월세도 너무 비싸요. 주인한테 내가 당당히 집 내놨습니다 라고 하고 7월 말 되면 그래 주인이 목사님 알았습니다. 7월 말 되면 뭐 교회 안 나가면 내 돈 줄게요. 방요 소리 싹 켜가지고 그냥 올려보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진짜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더 싼 데가 하나도 없어요. 두 개 합해서 45만 원, 4천만 원. 아무리 찾아도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아들 하는 말, 엄마 있잖아 월세 좀 그냥 잠깐 살아. 왜냐하면 7월, 10월 사이에 국민주택 영구적으로 임대하는 거 그거 얻을 때니까 그때까지만 원금을 모아놔야 되니까 그냥 다 빼가지고 갖고 있고 월세 살아라. 갖고 있다가 월세 살아라 이 말은 그냥 방랑하고 교회 살아라 이거예요. 그럼 교회는 아들한테 엄마 교회 그거 안 해도 되잖아. 그래서 아들 말 듣지 말아야지. 너는 뭔 말을 하든지. 그래서 주인을 만났잖아요 전화로. 내가 이러저러고 저러고 비싸서 못 얻겠다 말을 못하고 이거 국민주택을 얻으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요 가격에 다시 내가 눌러붙을 수 없냐. 그래요? 목사님 뜻이 그렇다면 그 준비를 기도 좀 했어요. 목사님 뜻이 그렇다면 할 수 없죠. 뭐 이래가지고 다시 재계약이 됐습니다. 땅 한 편 없는 삶. 굳이 구차하게 계약 파기하겠다 했다가 계약 나가겠다 했다가 다시금 전화해가지고 이런저런 말을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주님은 그래도 사람만 있어. 그래도 사람만 있어. 아멘. 그 삶이 나의 삶이었어 라는 거예요. 너 도살장에 끌려갔던 양 같은 모습은 아니잖아. 거기까지 난 갔어.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악하다고 전하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라 그 말하고 자 우리에게 전하라는 거죠. 몇 년 전에 WCC가 연합해서 대구에서 큰 집회 열렸잖아요. 그래서 막 춤추고 찬양, 지네들끼리 찬양하고 외국어로 다 함께 해서 막 합동으로 찬양하는 중에 강대상의 사회자가 막 찬양 인도하는 중에 저 밑에서 한 분이 맨발로 뛰어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마이크를 세우는 마이크 앞에 회개하라! 꽝을 치는 순간 나와가지고 멱살 잡고 망둥이를 두들기게 해서 머리가 팍 부서지고요. 완전히 3년 동안을 고생하고 이제 겨우 좀 회복이 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작정하고 아예 그 자리에 간 거예요. 보니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게 있어.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목숨 걸고, 제목이나 목숨 걸고 예수 전하다가 죽으셨. 이름이 뭐라고 하시는데 지금도 그분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요. 지금이 무슨 회개해 전해야 되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옆에 저를 너무 또 사랑하시는 선배 목사님이 계셔서 내가 지금 집회 가는데 강 목사 나 좀 따라가 줄래? 그래요? 어딘데요? 서울대에 있는 봉천동 신림동 거기 이제 가는 거 갔어요. 야, 그게 지하인데요. 청년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이 하나 까뜩인 거예요. 어른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른들은 다 임신했어요. 그리고 애기들 다 3살, 4살짜리. 진짜 미래가 있는 교회들. 그런데 그분이 1시간 반을 설교하는데 한 사람도 안 졸아요. 그분 두 번째 갔거든요. 첫 번에 갈 때는 졸고 다들 학생들이 힘이 없고 다 이랬어요. 근데 이번에 또 부르셔서 갔는데 1시간 반을 설교하는데 한 사람도 좋은 사람이 없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셨습니다. 내 영혼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설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면 회개가 했어요. 한 번도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앞에 강당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점잖고 굉장히 착해요. 어린아이들이 예배드리다가도 가가지고 궁둥이 두들기고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위에 올라가더니 그 얘기 한 거예요. 세상에 목사님이 궁둥이 들고 잘했다 그러고 칭찬해주고 이거 좀 그만해. 그거를 몇 번 강당에서 설교하시더니 설교 끝나고 났는데 또다시 마이크를 붙잡고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이름 다 불러가면서 너는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그걸로만 장마치 30분을 때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 좀 하지 마라. 한 번만 해야 되는데 2, 3번, 4번 하면 듣기 싫다. 여러분 듣기 싫죠? 아멘. 두 번째 시간까지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과 회개의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안 졸았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 의를 위해, 내 자랑을 위해 스스로 하는 말을 전하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처럼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순결한 예수를 전하는 마지막 시대. 그래도 존다면 그건 할 수 없고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분 따라가서 제가 많이 뉘우치고 깨닫고요. 기도 제목이 달라지고 감당해서 설교하는데 자신감이 있어요. 그전에는 이런 말 전하면 안 되지 저런 말 전하면 설교하면서 계속 개선을 했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여기고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는 심정으로 아버지의 복음을 전한다는 담대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5절.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이들은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자.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산자라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가 다르다. 산자는 내 생명 가진 자다.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죽은 자는 이 땅에 살되 한 번도 밟혀본 적이 없어요. 부하게 살고 이 땅의 것을 누리는데 그냥 온 심혈을 기울인 거예요. 빌딩 짓고 아파트 평수 넓히고 높이고 돈 저축하고 그래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저들의 삶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한다. 돈 많다고 상 받는 게 아니요. 잘 먹고 잘 산다고 상 받는 게 아니요.
천평 만평 땅을 사놨다고 상 받는 것이 아니요. 착하고 선행했다고 상 받는 것이 아니요.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다오. 그렇게 살다 죽지 말고 살아다오. 아멘. 부잣집에 자색 호이옷이라는 그 부잣집에 그 밥상머리에서 개밥처럼 주워 먹고 있는 그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도 살아만 있어다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희망이 있지 않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는 자에게도 찾아가셔서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아멘. 스가랴 3장 1장 보니까 마귀가요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 앞에 서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를 고발합니다. 저 사람 좀 봐요. 대제사장이라면서요. 옷이 얼마나 더러운지 꾀지지합니다. 저분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지금 보고 있습니까? 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주님이 묻습니다. 말씀합니다. 사람도 야, 너 눈에 더럽냐? 내가 불구덩이 넣었어. 네가 보기에 불에서 넣었다가 나온 부적갱이처럼 보여? 그의 모든 것을 정결케 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사를 불러 그를 씻겨라고 합니다. 새 옷을 입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스가랴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에게 네 죄악을 깨끗하게 제거했다. 아멘. 아름다운 옷 청결한 관을 씌워라. 그리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네 이제부터는 네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며 내 집에 거하며 내 뜰을 지켜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 난 더럽고 약하고요 불의하고요 날마다 죄투성입니다. 이 약한 속에서 뒹굴면서 개똥 무슨 집안 오물통을 뒤집어 쓰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 내가 너를 깨끗게 했어 말씀합니다. 예수의 거룩한 옷, 피 묻은 옷을 입혔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이 호의호식하고 죽은 자보다 얼마나 값진 삶입니까? 이 시간 우리를 여기 불러주시고 깨끗한 옷을 입히시는 과정으로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과 싸울 필요 없어요. 국회에 뭐가 있다? 뭐 좌파 우파 우리는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무엇과 싸워야 되고 내가 신부되는 일에 싸워야 됩니다. 아멘. 아멘. 내가 기름 등불 준비하는 것에 온 마음을 기울여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뭐냐면 개똥밭에 핀 꽃이더라 이 말이죠. 7절 6절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 없어진 지 오래이니 이 아래에서 행동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가는 무슨 영원히 없다. 이 땅에 아무리 쌓아놓고 뭐고 아무리 칭찬받을 좋은 일 선행하고 구제하고 아무리 해도 그에게서 받을 것은 아무런 몫이 없더라 이 말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실 몫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몫을 위하여 싸우라는 거예요. 아멘. 그 몫이 뭐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한 신부로 내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 앞에 설 수 있는 자들, 아멘. 내가 너를 위하여 상급을 준비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 이 설교는 지금 저의 자신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저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그대로 저는 전달할 뿐인 것입니다. 선영아, 너 그동안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열심히 특심으로 했냐? 아니, 안 했어요.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기도는 너 자신을 위해, 너 자신을 위하여. 열심히 살고 열심히 목회한다고 열심히 사역한다고 했는데 기름이 준비 안 돼 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름 등불 제가 준비하는 것 아닌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악 중에 출생한 자의 소원, 날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는 주님 앞에 소원을 아립니다. 시편 51편 너무도 잘 알죠. 옷을 철어 정하게 죄를 씻어주시고 눈같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정결한 심령으로 성령 안에서 주님의 즐거움을 얻어서 그 앞에서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노래하며 제사하게 하옵소서. 51장을 제가 줄여서 봤습니다. 아멘. 날마다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회개는 돌이킨 것입니다. 지난 한 해에 대학 교수들, 한문하고 하는 대학 교수들에게 우리나라를 사자성어로 딱 작년에 2023년도에 딱 어울리는 말을 찾자라고 하고 여러분 한 18분들이가 모였대요. 그래서 작년에 딱 맞는 사자성어 과이불개라고 하는 단어를, 그게 뭐냐면 잘못을 알고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라는 뜻을 갖고, 대한민국의 국회 모든 국민들 잘못을 알고도 돌이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도 회개하는 말이거든요. 뉘우치란 말 아니에요. 죄는 뉘우치는 게 아니잖아요. 유다는 뉘우치고 자결을 해버렸어요. 베드로는 뉘우치고 돌이켜서 통회하고 주님 앞에 섰더라는 거죠. 우리의 회개는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혀주시는 그 주님은 나를 불구덩이 넣어서 깨끗하게 돌이키는 새 삶을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게 살아도 상벌을 모른다면 그는 그냥 개똥밭에서 죽는 자이지만, 우리는 비록 못 살고 땅 한 평 없고 구질구질하게 살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 받아도 왜 저렇게 사나, 저게 목회냐. 어떨 때는 제가 우리 동네 앞에서 가게집하고 다 빌딩 주변에 주인이잖아요. 우리 맞은편에 계신 분이 아주 잘 살다가 그 집 사서 이사 왔어요. 늘 마주보면서 제가 이제 늘 나갈 때 속으로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맨날 지하에서 14년 동안 저분 보기에 성도 발걸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맨날 지하에서 기도한다고 사는 저 목사님 도대체 뭔가 라고 할 것 같아.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은 없지만. 그런데 주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들보다 내가 얼마나 귀한가, 아멘. 저들보다 내가 얼마나 귀한가, 감사의 눈물이 나더라 이 말이죠. 상벌을 모르면서 살고 가는 그들보다도 나는 상벌을 알기 때문에 벌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아멘. 아멘. 똥물을 뒤집어 써서 더러움을 알고 주님 앞에 씻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마음,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닦아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정결케 되어지는 그 시간들을 맞을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들이, 그의 무릎 꿇는 그때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얼마나 귀한지, 값진지. 그래서 요새는 제가 그들 보면서 얼마나 감사해, 당당하게 인사하고, 옛날 같으면 주눅이 들어서 나가다가 웅상거리고 막 떠드는 소리 있으면요 자신 있게 못 나갔어요. 왜냐면 바로 교회 맞은편에 그 자기네들이 마시는 의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그냥 인사를 해야 되겠는데 왠지 주눅 드는 모습으로 인사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산다라고 하는 그 마음, 상벌을 알고 내가 가서 받을 영원한 상, 그것을 제가 아니까 아멘. 당당해지라 이 말이죠. 아멘. 이것이 뭐냐면 구원의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남편처럼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그 쭈그란 모습으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막 등을 때리면서 축복해주고 하나님 돌아올 때까지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없어서 막 기도했는데 아멘 하고 나가긴 했습니다. 이 땅에 그 더러운 것들을 퇴비 삼아서 우리가 거기 심어놨잖아요. 우리 이 땅에 지금 심어진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개똥밭을 퇴비로 살고 있는데 나는 퇴비로 꽃을 피워요. 무슨 꽃? 그리스도의 꽃을 피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똑같이 그 속에 살며 뒹굴며 살며 개똥으로 다른 거 만져서 빌딩을 쌓고 개똥 팔아서 부자 되고 개똥으로 만드는 옷을 입고 살면서 내일의 소망을 모르고 살고 있는 저들보다 우리는 그 개똥밭을
퇴비 삼아서 꽃을 할렐루야. 피우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아멘. 그것을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아멘.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꽃피운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음식을 주시고 주의 포도주를 주셔서 야 이제부터는 그 너 거야. 네가 그 마시고 네가 먹어.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시고 예수의 피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씻고 닦고 새롭게 하는 것 새 생명 오직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 복음 말씀밖에 없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게 하려 예수의 말씀이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굴리면서 똥 뒤집어 쓰고 오물 뒤집어 써서 그것을 퇴비 삼아서 내 이름으로 내 모습으로 내 아름다움으로 향기를 뿜어냈고 꽃을 피우는 너의 삶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면서 벌써 내가 기쁘게 받았으니 8절 내 의복을 항상 깨끗게 하며 내 머리에 향그름을 그치지 않도록 할지라 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헌정 1절 7절 인간은 언제나 전쟁입니다. 불꽃 오물 속에 각종 더러운 오물로 날마다 뒤집어 쓸 수밖에 없어요. 나는 깨끗한 술 아블리로 해도 옷 잘 입고 길을 가는데 차가 지나가다가 똥으로 확 끼얹으면 졸지. 근데 주님은 겉모습 안 본다는 거죠. 왜 속을 보면 할렐루야. 네 안에 내 생명 봐. 네 안에 풍겨나오는 예수 생명 그거 보고 있어. 너의 모든 것을 네가 받았어. 졸지에 그 누가 나에게 똥물을 뒤집어 쓰는 욕설과 여러 가지 것들로 멱살을 잡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삶으로 나를 취급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삶을 받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달에요 전 세계적으로 케어 축제를 하는 달이라고 해요. 그런데 케어 축제에 한번 참석해 보신 목사님이 말씀이 여러분들 케어 축제라고 하니까 축제가 아닙니다. 너무 더럽고 볼 수도 없을 만큼 행동들을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행동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케어 축제 하는구나 동성애 축제지 라고만 생각하더라. 근데 자신이 거기 서서 보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그냥 자기를 사로잡아서 주님의 눈물이 보이는데요. 얼마나 뚝뚝 떨어지는 눈물인지 그냥 이렇게 방울물이 아니고 소낙비가 쏟아지는 눈물로 내 마음으로 너 그럼 기도할 수 없냐? 내 마음으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냐? 라는 마음을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광장에서 시청에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저들을 끌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싸움은 싸우는데 거룩한 의분으로 하는 자가 있느냐? 시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춤을 추고 마시고 그 여인 중에 한 여자를 데리고 오는 족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족장이 그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에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10만 명, 20만 명 되는 그들 중에서 아무도 가로막거나 오지 말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거룩한 전에 들어오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손자 여호수, 비느하스가 그들을 따라 의인들 가지고 망치를 두고 와서 그들 두 자는 자를 안고 있는 그들을 상상하기도 좀 뭐하지만 안고 뒹구는 그들에게 두 사람을 동시에 칼로 찔러서 창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주님이 그를 칭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나의 거룩한 의문으로 내 분노를 쏟아부었다. 저의 자손 만대까지 내가 거룩한 직분을 빼앗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말씀들로 여러분들은 다 무장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저에게 주는 말씀으로 가슴 절절히 받은 말씀을 그냥 증언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8절 내 의복을 항상 깨끗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그래도 뒤집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길 가다가 통로를 뒤집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회개하라고 전하고 이 땅이 악하다고 이 사람이 악하다고 전할 때에 가만둘 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WCG 그 장소에서 회개하라 단 한마디밖에 한 게 없는데 멱살을 부잡을 뿐만 아니라 머리가 깨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3년 동안을 병상에서 이제 겨우 살아나서 말동원하게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그 모습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옷을 더럽히지 마라. 세상에서 네 머리에 향기름이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바, 우리가 전하는 바, 이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의 직분에 무한한 책임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요한복음 7장 18절의 말씀을 늘 되뇌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 속에 불의 없는 예수, 참되신 예수, 그분으로 가득 채워서 주님을 전하는 자에게 네 머리에 향기름이 피어나는 꽃으로 피어난 자들이고 거룩한 깨끗한 옷을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깨끗하면 깨끗한 것이고 주님이 보시기에 깨끗하다면 깨끗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비가일이 남편이 죽었잖아요. 나발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그냥 와서 내 아내로 부르는데 나 같으면 남편이 남겨놓은 재산 그걸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요. 부자라 그랬잖아요. 갑부라 그랬잖아요. 종들도 많아요. 남편은 내가 다 내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자예요. 망명해도 못하는 그런 남자예요. 다윗이 언제 죽을지 모르지 피해 다니는 남자인데 그 다윗의 미래의 왕됨을 볼 줄 아는 다 팽개치고 가버리는 거예요. 다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에스더 알잖아요. 나라의 절반 줄게 내게 말하라. 그 왕이 너무 좋아서 나라의 절반에서 줄 테니까 넌 나에게 말하라. 나라의 절반보다도 무엇이 더 좋았어요? 자기 백성의 거룩한 내일을 보고 그는 생명을 걸더라 이 말이죠. 아멘. 우리가 시대 말에 멱살 잡을 일들을 당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라 이 말을 거침없이 쏟아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나도 끊임없이 회개해야죠. 끊임없이 깨끗한 옷으로 갈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해야죠. 아멘. 날마다 이 개똥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꽃을 피워내는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리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목사로, 진리의 복음으로 세상을 건지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한 영혼이라도 죽어가는 자들을 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